오늘은 부은경 64쪽이죠? 부은경 64쪽. 어디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64쪽 위에 빈 공간. 출사이율 동합귀신 용전 우야 이상견수 역도 음부 불의로다. 영신당주님이 무식도통 하셨는데, 무식도통 이렇게 어려워요. 글이 무식도통 하신 분인데, 도통하시면 원래 이렇게 다 아는 게요. 뻔히 다 알아. 도통하면 배우지 않고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 그 말이죠. 출사이율이 뭐 있어? 출사이율. 이거는 주역의 위치를 모르면 알 수 없대. 주역의 위치에서 지수사괴, 아까 지수사괴 얘기했죠? 중지군께 6, 2가 동하면 지수사괴가 된다고 그랬는데, 요 출사이율이란 말은 지수사괴 초효에 해당되는 글로서, 여기는 출사이율이 사실은 사출이율로 됐어요. 사출이율. 초유, 지수사괴 초효의 비밀. 그래서 이 초유를 보면 사출 이율이니 비이면 장이라도 흉하니라. 초육은 군사가 나가는데, 아까 사는 스승사자가 아니고 군사라고 했죠. 군사가 나가는데 법률로서 해야 하니. 율이라는 것은 법률 율자요. 법률로서 해야 하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출사 군사가 나가는 것도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로서 해야 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비록 착하더라도 흉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여기서 착할 장자예요. 장자가 착할 장자로 나와. 요 장자가. 그래서 요 감출장자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다 이렇게 쓰면 감출장자. 이거 지우면 착하다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출사이율, 군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법률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동합 귀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전이라고 있죠. 앞으로 세상, 그 천하사 개벽은 신전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얘기했어요. 신전, 신의 전쟁이에요, 이번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죠? 다른 말로? 네? 신전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도전이라고 했잖아. 도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도가 아니면, 아까 기도, 그 도가 아니면 이번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 도는 엄격한 도라고 했죠? 엄격한 도. 하늘의 도는 정확하다고 그랬죠. 시공을 1분 1초도, 공간적으로도 1도도, 이렇게, 우주가 말이죠. 우주, 성신들이 제대로 안 가면 우주는 박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주 정확한 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전에 보면 상활 사출 이율이니 7율이면 흉하니라, 흉하라. 그러니까 법률, 규칙을, 군사의 그 법도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 밑에 아까 동합 귀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과 합해가지고 이번에 전쟁하는 거예요. 동합 귀신. 근데 이 동합 귀신이라는 말도 후천도수에 이제 그 천하사에 해당되는 거지, 선천에서는 사실은 그 제갈량이 말이죠. 바람을 일으키는데도 노력을 부지기 했잖아요. 며칠 동안. 근데 아까도 근데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강태공이라는 분은, 강태공, 바람이든 구름이든 무슨 신이든 모든 신을 갖다가 다 이렇게 부려서 쓸 수가 있어요. 모든 신을. 그게 바로 동합 귀신이요. 동합 귀신.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과 합해가지고 한다고. 이번에 신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요. 그걸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엔 신명과 합해서 신의 능력이 아니면 이번에 상대인 영신당주님의 일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 잡혀 올라가요. 그걸 휴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휴거. 귀신을 딱 그냥 빼가지고 육체만 남기면 육체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 인패갖고 다니면서 살릴 사람은 딱 찍어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일한다. 이것이 뭐다? 동합 귀신이다. 동합 귀신이요. 근데 용전우야 이상견수라고 했죠. 전부 다 문자 아니에요.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읽을 수가 있냐고. 읽을 수가 없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한글로만 써놓으면 읽을 수가 있냐고. 근데 영신당주님 정례 씨한테 가져온 그 부흥경은 그것도 그냥 베낀 거예요, 글로. 근데 그 띄어쓰기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쫙 써놓으니까 해석을 못해, 일반 사람들은. 나나 보지, 나나. 띄어쓰기도 안 해놨어요, 띄어쓰기도. 그게 용전우야라는 말은 뭐냐? 용전우야. 이거는 역시 주역의 곤께 상륙에서 나온 거예요. 곤께 상륙에서. 요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괴. 곤께 상륙. 상륙은 용전우야하니 이렇게 나와요. 상전에, 주역 상전에. 주역, 중지 곤께 상회. 상륙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현황. 근데 뭐야 이게? 상륙은 제일 위에 아니요? 그러니까 건너면 거지. 제일 꼭대기니까 건너면 거예요. 건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너먹기 때문에 용이 말이지 들에서 싸워. 서로가 지가 용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위니까 뭐예요? 제일 높은 거 아니요? 그죠? 중지 건깨긴 한데 제일 위니까 제일 높잖아. 근데 이걸 갖다 중천 건깨로 얘기하면 이게 용 아니 전부 다 용. 근데 용들이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용전 우야야. 네? 유역에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들끼리 싸우니까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신전이라고 했다고. 신전. 이번에는 신전인데 신의 차원에서 강한 자들. 그래서 세운을 말하면 세운의 이제 세상사로 말하면 종교의 지도자급들이 자기가 전부 다 지금까지는 대동이고 지금까지 뭐 자기가 천자고 증산이고 자칭 말이지 예수님이고 이런 자들이 무지하게 부지기 쏘막하는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신전의 정신으로 싸운다고. 싸워가지고 진용이 아니면 참용, 진용이 아니면 나머지 용은 어떻게 해? 가용, 가짜용이지? 가짜용. 가짜용은 어떻게 했어? 어떻게 돼요? 피 터지고 코 깨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게 뭐야? 마주 그냥 피멍 들어가지고 낸 것이 현황이야. 현황. 기혈이 그 피가 말이에요. 피혈자 아니야? 그 피가 현황이라다. 아주 막 먹피가 돼갖고 현황 검다는 거 아니야? 검은 현자 검고 말이죠. 피는 원래 빨간 건데 검은 피 또는 누리끼리한 피가 되는 거예요. 막 깨져갖고 호피 터지고 막 그냥 몸 깨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주역의 괴에서. 근데 이 주역의 괴를 영신당님이 이렇게 말씀만 딱 해놓으니까 주역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모르죠? 그냥 지나가와. 이거 그냥 여러분들 내가 한글로 그냥 썼으니까 볼 수 있죠. 지금 읽어. 근데 혼자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 있냐고 이게. 그 용전위안은 바로 주역의 중지 곤께 상륙에서 나왔다. 그래서 현은 하늘의 아버지 남자요. 황은 또 땅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음양이 합독하는 게 천지 개벽이면 음양 합독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요. 그게 신전이요. 예, 주역이처럼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 견수 아까 나왔었죠? 아까 이상 글도 나왔었잖아. 예? 이상 빙수 아까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주역 시간에 나왔죠? 그 여기도 나오잖아. 뭐로? 이상 견수,
허리를 밟으니까 그 수에 그 기운이 얼음이 돼갖고 그냥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역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이치예요. 그래서 역도, 음부, 불이로다. 역도의 주역 이치와 음부경, 영신당님은 음부경을 통해서 도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역도, 주역의 이치의 도화 또는 옛날 비서 3종에서 말씀하신 음부경의 그 말씀들이 어떻다? 불이다. 불이는 뭐예요? 위자가 무슨 위자? 어기 위자요. 그러니까 불자는 뭐예요? 어기지 않다. 어김이 없다. 예? 주역 이치라든지 천둥의 음부경에서 말씀하신 그 비서 3종의 말씀이 전혀 어김이 없어. 그대로 된다는 뜻이요. 성인의 말씀이라고, 성인의 말씀이고, 성인의 말씀으로서 만들어내는 주역 이치고, 그 주역 이치와 음부경 이치, 그게 아주 정확하게 거짓 없이 이렇게 어김 없이 그렇게 된다. 그 불이로다. 본군 쌍치면, 이거 본군은 쌍치면은 영신당님이 그 부부자 3인이 공부하신 땅의 바로 그 동네가 쌍치면입니다. 쌍치면. 두 땅자, 둘치자. 그러니까 음양이, 두 땅이 같이 이렇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둘치자니까. 그런데 그런 지명에 쌍치면, 그리고 흑산리 문계현 집에, 흑산리에서 하는 그 문계현이라는 집에,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문계현의 그 이 집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문계현이 집, 협방에서, 여기서 문계현의 집인데, 옛날 글대로 그냥 써놓으니까, 요게 작업한 우리 후학이 그냥 띄어쓰기를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자 쓰고서, 여기도 이자를 쓰고서, 볼펜이 어디 갔죠? 여기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방이라면 이거 협방은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방. 그래서 유불선의 합덕 천지 대인군자, 유불선, 유교, 불교, 선도를 갖다가 천지가 합덕하는 것 같이 합덕해가지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이제 대인군자를 통해서 시비용성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전에 입간되니까 그 대인군자 너와 이제 그 일반 대인군자가 아닌 일반 선비 이런 귀신들하고 그냥 시비가 생겨갖고 용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오늘도 이게 뭐냐? 용성이야. 용의 소리. 강력한 하늘의 소리, 조화의 소리. 그래서 천상에서 계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정도에 계시는 뇌상병력 치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차원으로 그냥 신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도에 나한테 그 기운을 줄 때는 아주 벼락 치는 소리로 그냥 뇌상병력 치는 소리 때리는 거예요. 그게 공도라고, 공도. 그렇지 않냐고 귀신 세계에서 귀신들 쏘곤쏘곤한 얘기 듣고서 그 얘기하는 그 무당들은 이게 전부 다 허령들이에요. 허령들, 헛된 귀신들. 그 용성은 뭐야? 용음 소리 그냥 세상이 다 들리게 소리쳤다 이 말이에요. 용성 일어나고 본군 구안면, 본군은 원래 사시는 그 동네 구안면 만일사에 영신당님 태어나신 동네가 구안면이요. 지금은 무슨 면이죠, 여기가? 구안면 맞죠? 그 구안면에 가면 지금 지난번에 회문산 오선일기 명당 그 옆에가 절 있잖아요, 절. 그게 만일사요, 만일사. 근데 이 만일사가 왜 만일사인 줄 아세요? 얘기 들었어요? 내가 강의했나? 만일사. 영신당님이 거기서 한동안 계셨는데, 만일사는 왜 만일사냐면, 옛날에 이조 태조, 그 이성계 이 양반이 왕이 되게 하려고, 그 왕사했던 무학대사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이성계 이 양반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만일 동안 빌었다 해서 만일사요? 그러니까 그 아래 만일사에서 이러는데 거기에서 배가 고픈 차에 밥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은 반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추장이야. 그래서 고추장이 거기서 아주 맛있는 반찬이 돼갖고 왕이 이성계 이 양반이 거기 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만나게 배고플 때니까 고추장이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왕이 돼갖고 이제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걸 진상을 하겠어. 그래서 순창 고추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만일사 그 앞에 그 밑에가 지금도 그 전에 없었는데 지금 고추장 공장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이 저 순창으로 가가지고, 순창, 엉뚱한 데 가서, 순창, 그 고추장 장사꾼도 있잖아. 근데 본데는 그 만일사 밑에 거기서 한 거예요. 이 만일사. 그러니까, 그래서 영신당님도 그 만일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되는, 그 소위 말하는 공을 많이 드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이제 빌려서 여기 이제 만일사의 말씀하니까 그 만일사에서 대공사를 보신 거예요. 영신당님도. 그래서 선우천을, 선천과 후천을 통합할 때 음양이 합독한 거죠. 천동, 뇌성, 진동이요. 하늘에서도 천동이 일어나고 땅에 막 그냥 뇌성병력 치고 땅에서도 막 진동이 일어나고 진동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천동은 하늘에서 그냥 벼락을 내리는 거고 그게 뇌성이라고 해요. 진동이요. 봉공리는 영신당님 태어나신 동네예요. 봉공리 김양범의 집에 그 옆방에서 3일 유연했다고. 3일 유연. 3일 유연이 뭐예요? 3일 동안 유자는 무슨 유자예요? 머무를 유자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연자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어서 3일 동안 계속 이어서 머무르셨는데 거기서 오적 재심 사망오제 하강이요 그랬다고. 오적 재심은 뭐예요? 여기 아까 비서 3적에서 나왔다 그랬죠? 선천에는 오행이치가 오적이라고 했어. 오적. 선천에는 오적 시대라고. 오적 시대. 오적. 5개의 도적 시대. 근데 이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오행이치라고 했죠? 오행이치인데 이걸 선천에 작용하는 것은 덕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이게 상극 얘기인 거예요. 상극? 서로 극하는 거. 극인데 여기서는 실제는 상생에서 이제 보면 상생에서 실제는 당하는 사람은 상극이고 실제 용사하는 사람은 용사하는 기운은 상생이잖아. 예를 들어서 물 하면 물하고 목 있단 말이야. 목. 근데 목은 뭐가 이게 물한테 뺏기잖아. 이게 그 목한테. 근데 실제는 이게 목한테는 생이고 이 수는 이 기운을 뺏기는 거고. 그런데 명을 수는 나무한테 다 줘야 돼. 그래 나무가 잘 수생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한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나무가 물을 오적질한다. 오적질한다. 이게 오적이에요. 이게 다 오행이치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그 오적의 이치, 오적의 그 오적의 재심이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 있다. 오행이치를 그 마음에 있다. 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요. 또 사망오제가 하강이요.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모든 신이 한 분을 오셨기 때문에 이걸 일기재생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기재생 중에 아주 핵심적인 선천의 공적인 차원으로 쓸만한 인재가 누구요? 그 제일 훌륭하다는 분들이 삼항오제인데 그 삼항도 당신한테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다. 하강이요. 또 임실당, 덕치면, 장살리, 김희성이라는 집배에서 그 옆방에서 이제 헛방에서 승부 결단을 했어. 그냥 결단을 했단 말이야. 서로가 이제 결단했다는 얘기인데 그냥 결정해서 그냥 딱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끝단자. 그게 바로 뭐다? 이게 구체적인 신전의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영신당님 하시는 거예요. 예? 신의 전쟁인데 그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부로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 기운은 문물을 병합한 거야. 문물을 합해가지고 말이지.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란일치 큰 난리를 한 번으로 하나로서 말이지. 한 정신으로서 문물의 일치로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영신당님 이렇게 하느님이 기운이 받아갖고 지금 쓰시는 거예요. 하였으며 장매멸리하자. 장매멸리라는 것은 장매멸리 격압류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격압류록. 그 영신당님이 여기저기서 그냥 아주 어려운 말씀만 이렇게 써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격압류록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매멸리란 말은 격압류록에서 건성회 우성 건봉 권이 우마하고 이게 우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영신당님이 이 글을 어디서 썼냐면 격압류록에서 쓰신 거야. 네? 격압류록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씩 틀려요. 글자가 몇 자씩. 거기다 뒤에 보면 멸 장매 멸리 신기법
수가, 각이, 견불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격압요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압요력의 이 비결 말씀을 비유해서 상제님이, 영신당주님이 이게 이제 신도로서 신전에 쓰시는 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매는 뭐예요? 사람이 장사 지는데 매장하는 거죠. 근데 멸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요? 근데 이는 뭐예요? 오랑캐지, 오랑캐. 오랑캐를 갖다가 없애는 거. 없애버리는 거. 근데 사실은 이는 아주 평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평탄하게. 그냥 굴곡지고 말이지 험한 걸 아주 평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신기법이라 이렇게 나와요. 귀신 신자, 기할 기자, 법법자. 여기에 바로 이제 격압유력에 나온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 경문도 좋고 이걸 여기서도 다시 말씀하신 거. 장매 멸리 하자하고 공정 출입 다닐지게. 그러니까 선천에 사람들 그냥 심판하면 나머지 다 죽어. 그러니까 이번에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그냥 없애고 또 이게 거친 땅은 말이죠. 아주 평탄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자하고 공정 출입 움직이고 또 정하고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면 정하고 나가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동정 출입 나다닐 때 그래서 천하사 하기 위해서 나다니신 거죠. 승강산이 정심차라. 영신당주님이 영적으로 계시가 내려올 때 도통 공부해서 도를 닦아야 되니까 영적으로 계시가 내려올 때 금강산 가서 계시가 금강산 가서 도 닦으러 계시가 내렸다고.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이 금강산까지 갈 여지가 안 돼. 가난하셔갖고 거리 농부라.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다니다 보니까 회문산 동쪽 그 산 밑에 말이 그게 금강암이 있거든. 금강암. 근데 여기는 이제 승강암 이게 발음이 이제 비슷하다고. 금강산 강자에다가 금강산이잖아. 그래서 거기를 갖다 아주 정심으로 수도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정심처이라 말. 그 다음에 공구지시 춘심절을 말하려고. 이게 뭐냐. 공구지심이라는 것은 공자의 이름이 공구요. 그러니까 공구의 지시라는 것은 공구가 얘기한, 주역의 이치로 얘기한 그 때. 이 주역은 아까 내가 강했지만 이건 공자, 그러니까 이게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공자가 자세히 풀어놓은 거.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한 이 주역이 이치로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신전, 도전, 요 개벽 시간, 요 시간대 그 때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주역을 통해서 개벽하는 때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증산상님도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역을 보면 나의 일을 알리라. 나의 일이 뭐예요? 증산상님 일이? 천하사뇨? 구제중상 거. 그러므로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이다. 그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주역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역 강의하는 사람들 이 주역의 이치, 천하사 이치로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미래세계 이 천지 천천 후천의 이치 영신당주님 증산상님이 정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역 강의하는 사람 전부 다 글자만 갖고 해석하지. 헛강의 하는 거예요. 헛강의. 그 주역 강의 들어봐야 이해를 못해. 100번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고수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주역은 여기 빠지지 마라. 주역은 괴명이나 알아두라. 거기에 빠지면 신사를 망친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역 공부 백날 평생이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천지이치를 다 깨달아야, 하나님 이치를 깨달아야, 영신당님 또 증산상님이 이 천하사를 알아야, 알 정도로 깨달아야, 이 주역 이치를 깨달아야 결국은 주역의 글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요. 고수원님 말씀은. 거기 빠지지 마라. 시간만 낭비한다. 그게 최화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증산상님은 소위 말하는 그 군자, 그 한 사람, 하나 할 사람, 그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니까 주역을 보면 나의 아니라. 그럼 개벽할 때 쓸 거니까 그 천자가 쓰는 거지. 천자 쓸 사람이 쓰는 거지. 근데 중생들이 그 앉아서 공부해갖고는 시간만 낭비하고 알지도 못하고 헛세상, 공부, 허송세월만 하는 거지. 신사만 망치는 거지. 처자식도 먹여 살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소인과 대인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 지시란 공자의 그 주역의 이치로서 때를 아는 거죠. 때를 아는 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신당류 후천도수 춘광이라고 하죠. 그게 춘심절이란 말이에요. 춘심절.
봄에 계절이 된 그 마음자리를 말하려고 용두군하였으니 용이 말이죠. 어떻게 구름을 얻었어. 구름과 비를 얻어. 용이 구름과 비를 얻지 않으면 조화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용득운의 하였으니 변화무궁하겠다. 이 변화가 무궁하다. 조화가 무궁하다. 근데 육룡오천 저 대성이 육룡오천이란 말은 중천 건계를 다 6km 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천 건계, 육천 건계. 내가 지난번에 몇 시간을 강의했잖아요. 이제 2시간째 중지 건계 강의했잖아요. 그 육룡 오천이요. 오천. 하나님의 정신. 용의 정신. 근데 저 대성이 태인읍에 내왕하여. 대성이 누구요? 뭐요? 대성이. 영신당님이 장자 대자 성자요. 근데 당신 이름 얘기한 건데 그 대자 성자는 본래는 영신당님은 기자 성자로 했어요. 기자 성자. 근데 증산당님이 영신당님이 기동 이 양반이 어린 시절에 지나가시다가 이 양반이 그 일 할 건 증산당님 아시니까 내 이름은 대자 성자로 하라 지어주신 거예요. 그 왜 대자 성자는 이게 증산당님이 지어주시냐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쓰신 거예요. 한 사람은요, 이 대자를 빼니까. 하나인 자, 사람인 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일기재생신이에요. 영신당님은 그래서 하나의 기운으로 만인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그래서 일기재생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영신당주님, 대자 성자 이 기운 갖고 한 기운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기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 죽으라고, 부흥경 가지고서 씨름하고, 피골이 상자했던, 그럼 뭐 하냐고, 그러면. 세상에 알려야지. 이 진리를 세상에 알리잖아, 지금 내가. 다 틀어갖고 세상에 다 나가요. 요거만 빠져갖고, 해먹 앉았으면 뭐 하냐고. 지금 철이 어딘데, 지금 때가 다 돼가지고 있는데. 응? 아주 노력을 하잖아. 근데 나는 노력 않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글 해놨잖아. 못할 자가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 공표는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것만 해놨잖아. 못할 자. 오늘도 내가 못할 자 몇 군데가 있어, 지금. 그래서 미래세계는 변화무궁합니다. 합니다. 육룡오천에 저 영신당님의 대자 성자 이 양반을 통해서. 근데 동네 이름이 태인읍이요. 태인읍에 왕래했는데, 태인이라는 뜻이 뭐냐? 동네 이름이 그 기운이 다 있어요. 아주 태평성대하는 태자요. 태자. 그 어진다. 어질다는 건 추나추정에서 봄을 뜻하는 거. 봄의 정신이 인유, 사랑. 그러니까 미래세계의 정신을 내는 게 춘광세계. 그 동네 지명이 태인이요. 그 태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사주, 또 그 지명, 이 다 인연이 연결돼갖고, 진리하고 연결되고, 그 시운과 연결되고, 그걸 성인을 알면 세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알면 다 혼이 아는 거예요. 이치를. 태인음에 내왕하여 무국도에 출도 붙여, 무국도는 증산상님이 도가 무국이요. 그래서 수은대신사도 무국대운 열린다고 그랬어요. 무국대운. 그게 이제 동경대진에 무국이 아주 대운으로 나와. 근데 그 무국대운이 뭐요? 누구요? 증산상님이시오. 무국대운이 증산상님으로 되오신 거예요. 그 증산상님은 무국이시오. 근데 무국은 하늘이요, 하늘. 아까도 했지만 하늘은 동인데 실제는 정이라고 말해요. 정으로 작용해. 그래서 무학산 정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땅에서 작용하니까 땅은 정이지만 실제는 동으로 작용한다고. 그 영신당님이 하는 게요, 이게. 영신당님이. 새롭게. 이분께서, 무국이신데, 그 영신당님은 그래서 뭐예요? 영신당님은 무국에서 나온 태극이요. 태극. 태극으로도 일이 되는 거예요, 태극으로. 무국은, 제로니까 제로. 10이라도 신무국이니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무국은 실제 비유하면 열매가 지금 아직도 그 가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쓸 수가 없잖아. 그걸 따야지. 따야 지상으로 내려오지. 그거 11태극이 영신당님이면 지상으로 직접 쓸 수 있는 거, 열매 직접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열매 직접 심을 수 있는 게 11태극이라고, 11태. 그래서 11성도라고 한 거예요, 11성도. 그래서 무국의 기운이 영신당조님이 아니고 증산상제님이신데, 무국도에 출도를 해갖고, 출도에 붙여서 성춘향을 만나자고. 그러니까 성춘향은 뭐예요? 내가 이름 금방 얘기했죠? 일성자냐? 성씨지만 실자는. 성씨가 성이야. 이 성씨가. 성씨가 성씨인데, 이름이 뭐야? 춘향이야.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태극이니까, 무국은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무국에서는 정자리니까 겨울 아니에요. 정은. 움직이지 않는 거, 겨울은. 뭘 심어도 되는 게 없잖아, 겨울은 추우니까. 지금 그 촉성 재배해가지고 하우스 치는 건, 그건, 그 철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거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 정자리라 무국은 작용 안 되니까 태극으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무국을 붙여가지고서, 여기 증산상제 기운을 붙여가지고 써가지고서 성춘향으로 한다고, 성춘향. 아주 향기로운 말이지. 미의 세계, 봄의 세계. 이게 태극이라고, 태극. 무국이 바로 이제 봄의 정신은 태극으로 나온 거예요. 태극으로. 내가 아까 정리현 씨 지금 혼자 이거 한다고 막 피골 상접했다고 그러는데 안타까워요. 그 양반 일꾼이거든. 갑오생 일꾼. 일꾼이니까 나한테 이게 태행이 들어왔고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양반처럼 이거 안 하잖아. 내가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직접 하기야 그래. 그냥 말았어. 나는 무위자인법 아니야? 무위자인법. 근데 세종시에 5급 공무원 다니는 친구 나한테 와가지고 이것도 방석도 해줬지. 뭐 이것저것 다 했어. 그 우선 이걸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이거 다니면서 해놓고 지금 안 다녀. 자기 일만 딱 끝내고 말았어. 묘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직접 돈 들어가고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게 인사한 건. 근데 이게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병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자연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피꼬리 상자고 앉아가지고 그거 앉았으면 얼마나 힘드냐고.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할 일이 태산인데. 그래서 성춘향을 만나자고 관악묘, 정병하고, 관악묘, 정병하고, 정사를 갖다 정지시켰다는 뜻입니다. 정병. 한글로 쓰면 편할 텐데, 한자로 쓰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정병이 뭐야? 머무를 정자야, 이게. 딱 정지한다는 정자. 뭐야, 병사홍자. 병사를 갖다 딱 이제 진군하다가, 필요할 땐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쉬어야지. 내가 군인 출신 아니에요. 하관생도 시절, 유격장까지 가는데 4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은 30km 되거든. 그 짊어지고 말이지.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40km를. 근데 계속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가는데 1시간 가는 게 아니고 50분 가다가 10분 쉬어. 1시간 기준. 50분 가서 10분 쉬고. 또 50분 가서 10분 쉬는데 그 50분 동안 몇 킬로 가겠어요? 심리. 4km.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야, 나는 양보심이 있어갖고 말이지. 가다 그렇게 점심 먹는데, 점심 먹다 보니까 배고프잖아. 고기를 막 그냥 하고 한나절 내 몇 시간 동안. 군인은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이요. 그래서 7시 되면 밥 먹어요. 일반 그 공무원들은 9시부터 시작하잖아. 군인은 8시부터 일과가 시작돼. 그러니까 7시, 부터 이제 밥 먹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출근할 때는 7시 전에 일하고 밥 먹고 7시 반까지 부대까지 출근했다고. 7시 20분이면 앞에 차가 오잖아. 출근 버스. 그 타고 가야 부대 가면 이제 반쯤 되면 아침 조회할 거 준비하자. 네, 그렇게 생활을 한 사람인데, 아니, 전방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24시간 내에 그냥 군복 입고 있는 거지. 뭐, 딴 데로 뺐냈어. 딴 데로 빠졌어. 그래서 10분 동안 쉬는 게 그게 달콤했어요. 그 양보심이 많으니까 그게 막 배고프니까 이 친구들이 정량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밥을 해갖고 오니까 중간에도 밥을 못 하잖아. 부대에서 해갖고 그냥 차에다 싣고 와서 점심시간에서 밥 먹는데 난 제일 늦게 섰어. 양보심이라서. 아니, 근데 그만큼부터 몇 살이 나왔는데
밥이 없다는 거요. 밥이 없대. 더 많이 먹어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배고파. 그 굶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주다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라면 아니야. 몇 명 대주도 않으니까. 근데 라면 좀 먹고서 그 오후에 말이야. 화산이 800고지요. 800m. 그 짊어지고 올라가려니까 힘이 빠져갖고 중간쯤 올라가는데 이 발이 안 떨어져. 내가 지금까지 그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까지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니까. 그 고생을 내가 한 사람이 그 고생을. 행군 얘기하다가 그 얘기한 거예요. 행군 얘기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 상태님도 말씀한 게 있고 영신당님 전부에 고부선이 말씀한 게 있는데 도 공부를 할 때는 도인 공부할 때는 기름진 걸 먹으면 안 돼요. 기름진 거. 그 청력제 이런 거. 그래서 모신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청력 발동하니까. 그런데 천하상 할 때는 고기 먹으래. 돼지고기 먹으래. 도전에 나오죠? 돼지고기 먹으라 했어. 왜? 사람 살리러 다녀야 되는데, 기운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변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변통.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양을 같이 합해갖고 생각해야지. 그게 음양 합덕이에요. 국물 합덕. 그러면서 청춘향을 만나자고 관양모에 진짜 정정하고 또 천도교의 기별부처 천도교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수은육난 영신당님이 삼해설 뽑은 세 번이 뭐요? 미륵부처요. 미륵불.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고. 수은육난 영신당이고 한 번인데 세 번 온 건 사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일기예요. 일기. 기는. 그래서 정기신은 셋이지만 하나라고. 하나. 그 기가 정으로 나타나면 이 몸체가 되는 게 몸. 근데 그게 따라가면 신이야. 그러니까 정으로 됐던 것이 다시 신으로 가잖아, 기로 가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등산 영신당주 수은 양반이 정으로 할 때는 몸이 달랐는데 영으로 가면 하나예요, 하나. 일신이란 말이야, 일신. 그게 천부경에서 나오잖아. 일석삼국. 하나가 셋으로 갈라진 거예요. 셋이고 하나고 말이에요. 셋이고 하나고. 근데 인간의 정신 갖고 신의 차원을 모르니까 인간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삼신 사상으로 삼해설 법한 수중산 영신당님이 밀불이다! 그러면 눈동이만 떼고 돌리고 앉았고 자기 정신 갖고 돌리려고 뭐라고 반말 이거 좀 부정해야 되겠는데 안 믿어요. 부정할 뭐 이론이 있어야 부정을 하는데 부정은 못 하는데 마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눈만 똥똥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천도교의 기별을 붙여 시천교를 알게 하고 또 야소 성교 기독교죠. 기독교 예수교 운무종에 그러니까 그 구름 낀 그 안개 낀 그런 가운데 내린 그 기운이 내려오는구나. 안개 기운 구름 낀 게로 예수 성교의 기운이 내려오겠어요. 기운 석유는 음이야. 선은 음이라고 동은 양이고 음한 기운이니까 태양빛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어두운 기운으로 오고 실제는 영적인 차원은 운무일 때 기운이 동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아주 기운 좋은 산에 가서도 영적인 기운이 강한 산에 가잖아요. 그런데 태양빛이 막 쨍쨍한 데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영기가 별로 못 느껴. 근데 구름이 딱 또 안개가 쫙 오면 거기서 신선이 나올 것 같고 말이지. 거기서 무슨 이상세가 있는가. 그러죠? 그걸 운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차원으로 운치라고 하는 게요. 운치. 그래서 우리 동양화는 그 운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운치. 서양 그림은 그대로, 대낮에 그린 그대로 그리잖아요. 예? 은양이시라고. 동양 정신은 양이고, 서양 정신은 음이요. 내가 오늘 또 강의하면서, 성인은 은자로서 겨울의 정신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 세상은 불의 시대야. 와! 그냥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면 겨울과 여름을 내가 같이 얘기했잖아. 저 양반이 좀, 아까는 그 겨울 얘기 때문에 지금 여름 얘기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빨리빨리. 이게 음과 양 금방 있다. 정신세계를 가는 사람은 이게 지금은 은자로서 겨울의 정신이요. 숨어있다가 봄 되기를 기다리는 거. 예? 근데 이 세상의 중생들은 철부지로 막 뛰어다니면서 뭐해? 먹살나고 막 그냥 정신 번쩍 여름의 정신이라고.
기독교 정신으로 맞으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여름의 정신이요. 근데 실제 기독교는 음의 정신이니까 여름의 정신이 나오고, 우리 동양의 도의 정신은 양인데 음으로서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탁 뜨는 거예요. 해가 떠야, 동쪽에서 해가 떠야, 아까 동방 얘기했잖아, 동방. 그래서 천하장 하는 거예요. 그 체화형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같이 얘기하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성교는 운무중에 내리는구나. 만국 공판, 만국을 갖다 다 공평하게 말이죠. 공들어서 판결하는 거예요. 이번에 심판은 공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싫은 심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영신당님도 이렇게 공판이라고 했잖아요. 싫은 심판 도전. 싫은 심판의 정신으로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 만국 공판하는데 부전조합이요. 부전조합. 전쟁하지 않고 조직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에 3회 정신이기 때문에 전쟁도 세계전쟁이 3번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3차 대전이 돼야, 3회 돼야 완전히 끝난다고. 근데 이 3차 대전까지 이 육전으로 말이야, 총칼로, 포탄으로, 핵무기로 하면 딱 망하니까, 세 번째는 이 실제 이 무기를 한 게 아니고 신전을 한단 말이야. 신전.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전. 왜? 현상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번엔 영적인 차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맞잖아. 음양이잖아. 음양으로. 그래서 부전조합, 그래서 도 아니고, 부전조합이니까, 도로서 말이죠. 도 아니고 무엇인고. 이게 뭐 도로 한단 말이에요. 도전. 도전이란 말이에요. 도전. 도전, 도 아니고서 무엇인고. 도가 되니 일심이라. 도는 하나요. 열매 하나, 우주, 공짜리 하나. 일기. 그래서 요 기운 갖고 일심이 돼야 하지. 일심이 아니고 지금 분열 발달한 여름의 정신, 서양 정신, 중세 소인의 정신 갖고 자기주의, 개인주의, 나주의, 나만을 위한 주의, 이런 정신으로 가면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도 분별 인의해지. 그래서 유도의, 유교의 위치, 성리학 정신으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은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성리학을 알아야 정확하게 그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주역으로 풀이한 요걸 갖고 풀이해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되지. 이 석가부처님 말씀은 쫙 얘기했는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요걸 아주 이치적으로 사리 분별하게 똑 부러지게 딱 설명하는 것은 요 유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해지 문명 발달, 문명 발달 그 기운이 영적인 기운으로는 하늘에서는 문곡성 기운 갖고 하는 거예요. 문곡성. 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국가로 말하면 문교부, 문교에서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문교부 장관 맨날 요즘 뭐 문제 되잖아. 문제 왜 되는지 아세요? 하늘의 정신 문곡성의 기운 가지고 인류를 구제 중생하고 심판하라는데 이 중생세계에서 문교부 장관 쓰잘데없는 짓 한다. 그렇잖아? 문교부 장관 나오지도 못했잖아. 나오지도 못해서. 이게 시운이고 이게 주역이치로 풀이하는 거예요. 주역이치로. 세상 운수를 보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문곡성이 내가 긴디 영신당님이 당신이 천자이면서도 실제가 천자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자를 명의갖고 천자가 이제 문교부 장관한테 일 시킨 거지. 그러니까 문교부 장관도 내가 일을 하는 건지 내가 긴디 그런 뜻이요. 당신 뭐 문교부 장관 뿐이요. 모든 걸 다 맡은 거지. 내가 긴디. 내가 전라도 말로 이게 내가 긴디. 내가 긴디. 전라도 말로. 정원사해 일이 정은 뭐요? 만물의 근원은 물인데 실질적으로 물의 근본 자리가 어디냐면 우물이라고. 그래서 저기도 영신당류판 뒤에도 우물정자 아니에요. 그리고 갱정 유도에서도 그 아까 그 별자리 했는데 그 별자리도 우물정자에다 갖다 해서. 그게 왜 우물정자냐? 만물의 근원이 물이면서 그게 물의 근원이
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뭐야? 영신당님이 정읍에서 나왔죠. 정읍에서. 영신당님, 그냥 증산상제님이 정읍 출신이라고. 왜 정읍 출신이냐? 거기에 산도 있고 말이요. 주승산이, 그게 삼신산에 영주산이거든, 주승산. 그 주승산 기운 갖고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 정읍에 태어나신 거예요. 정읍. 특히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해서 주승산 밑에 정읍 쪽으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망대봉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기만 바래. 근데 그 기운 갖고서 그 옆에 동네 손바닥이 갱먹리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증산이시오. 증산. 그래서 우물영자 정해정신은 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철학적으로 원리적으로는 물이 만일 근원이고 그 물 중에서 근원은 우물인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운 쓰신가는 영상께서 하느님으로 인간 오셔가지고 정음으로 오셨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래서 정원이야, 정원. 근원은 자.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지만 근원은 어디가 있다? 산속에 있는 우물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읍의 증산상님의 기운을 통해서 영신상님이 천하를 저 사해 만국을 이번에 태평천지화한다. 미래세상은 음도세상이니까 이 바다의 정신으로 이 해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원사해의 일입니다. 이 정원사해 일이 3, 4, 5, 6, 7, 8, 9 이게 상수를 올리는 1, 2, 3, 4, 5, 6, 7, 8, 9 그 상수 속에 모든 이치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상수 속에. 천간지지 8개로서 이제 구분해서 세상에 설명하지만 그 이치가 짧게는 아주 간단하게 이 상수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숫자 속에. 그래서 상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90. 그 선천에는 분열의 극치이기 때문에 90까지밖에 없어요. 그 하도에서는 10도가, 원래 본래는 10까지가 있는데, 이 지상세계에서 하도에, 대신 나온 그 땅에, 주역의 그림이 뭐요? 낙서잖아, 낙서. 낙서는 10이 없어요. 10이. 그냥 9야. 그냥 낙서 시대 이때는 브로스밖에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그랬지만 분열 발달하는 거 이 세상이 다 분열 열매가 그냥 이파리 줄거리 다 펼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한 집이 구궁도수라고. 구궁. 그래서 하나님도 구천상제고. 그래서 구층에 뭐가 있다? 도솔궁이 있어요. 도솔궁. 인간이 죽으면 구천에 못 간다가 제일 올라갔으니까 아까 하늘의 정신 육수 아니요? 6천밖에 못 가요. 그 6천까지 간 분은 저 성가부처밖에 없어. 예수님도 5층밖에 못 갔어. 예수님 5층. 6층까지 못 가요. 그 7층, 8층 뭐 하늘세계 또 별세계가 7층, 8층이라고. 그 구천상제인 계신 곳은 하나님 계신 곳인데 도솔천이라고 해요. 도솔궁. 그런데 천천에는 구궁도수 있다는 미완상이란 말이야. 미완상. 분야를 발달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지 아무리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도 미완성이나 따먹을 수 없어요. 따먹어봐야 서로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여름에 비워봐야 복식이 되지 않아요. 가을이 돼야 된다. 가을. 그게 가을이 돼서 지상으로 내려와야 돼.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십천이라고. 십천이 열매 아니야? 열매. 땅에서 이루어진다. 저 하늘에 부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래세계는. 미래세계는 땅에서 십천세계로 완성된다. 이게 진리고, 이게 상수월자 핵심이에요. 10의 정신. 10은 fem적인 음과 동적인 양이 합해진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물질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 요게 딱 다시 말하면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 요게 있을 때는 이분법이요. 시간과 공간은 이분이요. 같이 할 수가 없어. 시간과 공간이 둘을 갖다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선천은 이분법이라고. 기다 아니다? 이게 10이야. 12. 이다. 이시다. 아니다. 12. 기다 아니다. 이게 12법이라고. 이 선천은 이 구궁도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없애가지고 이걸 딱 하나를 합해버리면 이 중앙짜리. 요게 10자리 중앙짜리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신의 자리야, 신의 자리. 신의 자리. 신은 하나니까.
만법의 신이지만, 모든 게 신이지만, 요 신의 중심자는 여기요. 요 자리 딱 하면 시간과 공간이 딱 하니까, 시간적으로 100년 전이나 1000년 전도 훤히 가서 보고, 100년 후, 만년 후도 훤히 보고, 공간적으로 하늘 끝까지, 땅 쫙 끝까지, 사람 뱃속까지도 훤히 보는 거예요. 신안으로. 미래세계는 정자리예요, 정자리. 딱 움직이지 않고, 딱 신의 자리. 신은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어. 움직이잖아. 변화가 없어요. 무상이 아니고 유상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항상 젊음으로 계속 산다고. 미래세상. 이렇게 영생이요.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자가 있다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세공, 이 시공 천하, 가지고 이런 자리는 옛날이나, 이런 자리는, 이게 음향이 따로니까. 생사냐? 생했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요 자리는 생사가 하나니까, 생사가 하나 되니까 뭐 사는 없어지고 생만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요 이치가 십자가의 중심이라고. 이 철학을 알고 이치를 알고 깨달아야 여기 설명할 수 있죠. 십의 정신, 선천은 구의 정신이고 미래세계는 십의 정신인데 아직 십의 정신이 못 왔습니다. 이 개벽이 돼서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 이 세계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야 이 세계를 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신이 다 자고 하니까 어때? 하나님의 명으로서 사람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무형세계 13579 2468 수학이제 없이 미제로 문명하랴. 선천이라는 게서 넘어갈 게 없는 시간입니다. 선천에는 왜 못 넘어가냐면 수화가 만물의 기준, 만물에 물질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크게는 체는 천지거든. 천지는 건군이지, 건군. 건군이 하늘과 땅에서 이 조화는 여기서 생기지만 실제는 이건 역시 체요, 체. 건군은 있어도 체야. 체인데 작용이보다 수화가 작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낙선은 뭐요? 낙선은 건군이 옆으로 삐져 있어. 거기서 수화가 딱 중심 잡고 있어요. 그게 있지요. 수화작용. 수화작용. 선천은 그래. 근데 선천 이런데 요걸 갖다가 수는 뭐요? 수는 요 위에가 수는 하면 밑에는 화 아니요. 화. 근데 이거는 미래세계, 미래세계. 미래세계. 근데 선천에는 양이 위에 있다고. 그래서 양이 위에 있으니까 화가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무슨 세상? 화. 요거는, 수. 이거는 뭐래요? 주역에서. 거기 나왔잖아요. 수화, 미제요. 수화가 아니라 화수는 미제예요. 이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 이건 건너갈 수가 없어. 왜 건너갈 수가 없어? 아까도 했던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해갖고 합독해가지고 음양 합독해서 천지 합독해서 부물 합독해가지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 정신 때문에 젠더 세상이 생긴다고 남자 여자가 자꾸 벌어진다고? 선천은 지금 이게 극치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선천은 이 세상에. 그래서 이걸 화수 미제라고 한 거예요. 그거 갖고 나온 거예요. 화수 미제. 근데 앞으로는 미래계인데 이거는 수가 위로 올라가고 화가 아래로 나가.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은 아래로 올라가니까 딱 만나지. 그러니까 이런 이 괴를 가지고 있어야 미제가 아니고 뭐야. 이미 건너가. 딱 건너가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이미기 자 건널 자 이게 기재계예요. 기재계. 그걸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다운 주님이? 수화 기재 없이 미제괴로 문명하랴. 그러니까 선천에 요 미제괴로는 문명화가 안 돼요.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화 됐다고 하는데 이건 가짜요. 가짜인지 왜 가짜냐? 맨날 사고 나잖아. 자동차 사고 맨날 불나고 말이지. 비행기 가다가 쳐박고 말이에요. 큰 배도 갖다 가라앉고. 미완성에 있다면 뭐야? 미완성.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갖고 지금이 어떤 놈은 얘기하면 지금이 후천이지. 그럼 문명이 이보다 더 좋을 때 어디냐고. 후천을 향한 문명의 9자리의 구수. 이게 10까지 가려니까 10자리까지 가려니까 9까지 온 거예요. 그 문명이 막 발전했는데 9는 가짜니까 사고 천지요. 사고 천지. 근데 미래는 10자리 딱 하면
신의 세계니까 사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때 그 글 썼잖아. 이 신의 세계는 터럭만큼도 오차를 허용하지 않아. 그래, 터럭만큼도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잘못되는 것이 없다! 미래세계는 그래서 극락세계고 영생하는 거예요. 천천히 사고 나고, 병 나고 하면 되냐고. 미래세계는 병 난다고. 병이 나도 영역으로 딱 쳐다만 봐도 난다고. 증산상님 말씀 아니야? 신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권으로. 신의 정신으로. 미래 정신이라고, 이게. 아이고야, 시간이 반됐네, 벌써. 그러므로 수학이제 없이 미제께로는 안 된다. 그럼 미제로 가면 안 된다. 천천정신, 요 과학정신에 빠지면 안 된다. 도가의 정신으로 와야 미제에서 기제로 간다. 수학이제로 바뀌는 미래세대로 간다. 아직은 미래세상이 아니다. 기제계가 아니고 미제계요. 지금은 이 세상이. 우리가 미제계로 통해서 기제계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 기운을 개벽이라 했고, 그때 일을 맡을 사람을 증산상님은 일꾼이라 했고, 그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인간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신전으로 산다. 신전으로. 증산상이 도통해갖고 신권 갖고 지금 영적으로 좀 공사 보신 거예요. 영신당님은 영적으로 직접 공사 보신 건데, 이제 우리는 그 공사 보신 내용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 최완영이요. 영신당님 공사 보신 건데, 우리는 직접 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요 부흥경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